오늘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요, 시편 62편 5절에 보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바로 우리 영혼을 시끄럽게 만드는 것들을 하나씩 제거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내면에서는요, 끊임없이 시끄러운 소리들이 올라올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대하여서 불평과 원망과 또 잘 되게 되어지면요, 또 자랑과 여러 가지 소리들이 우리들 내면에 들려질 수 있겠죠. 근데 그 여러 가지 소음들을 잠재울 수 있는 비결은요, 시편 62편 1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만을 들으며 나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시편 61편과 62편이 다윗이 잠잠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의 배경을 둘 중에 하나로 봅니다. 하나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쓴 시다. 다른 하나는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상황 다 어찌되었든 잠잠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잠잠할 수 없는 상황이 더욱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김진규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여기 군대 가기 전에는 저한테 전화를 거의 안 하던 우리 김진규, 제 전화도 안 받던 김진규가 저를 못 잊어서 이렇게 시시때때로 전화를 주더라고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곳에서 세례자 교육도 안 받고 세례를 안 받았던 김진규가 이번 주일에 세례 받기로 했다고. 네, 그래서 군인교회에서 세례 받기로 했다고 해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세례 받으면 싸이버거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김진규가 자기는 세례를 받겠다고. 그러니까 상황이 어려워지니까요. 이제 간절해지는 거죠. 여기 뭐 나와서 살 때는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 맘스터치 뭐 사이버거 하시되 사이버거에 대한 뭐 간절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군대라는 그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어지니 내가 보잘것없게 여겨졌던 것이 소중하게 여겨지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전에 어렵지 않을 때는 별로 의식하지 않다가 더 의식하게 되고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것은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61편 1,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네, 그래서요, 정말 이 다급한 상황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울 왕에게 쫓기는 상황이나 압살롬에게 반역당하여 도망가고 있는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2절에 나의 마음이 약해질 때에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은요, 다윗은 강한 척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강한 척, 괜찮은 척, 그런 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솔직하게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라고 고백하는데, 이 약해질 때에 라는 단어가요, 약하다, 미약하다라는 뜻으로 활력과 용기를 잃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마음이 약해지고 무력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특히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못하는 고백이 2절의 고백입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라는 고백을 못하여서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요, 더 강함으로 자신을 포장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요, 끝까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정치인들이 여러분 잘못했다라고 했을 때 인정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인정하지 않죠. 나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더 잘못된 결론으로 우리들을 이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제가 자부심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저는 눈썹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눈썹이 되게 많았거든요. 별명이 짱구였습니다. 이게 눈썹이 그 맨날 이 눈썹이 이어져 가지고 그 가운데를 제가 이렇게 뽑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 제가 뭐 나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도 좀 웃기지만 눈썹이 이제 관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왜 이렇게 눈썹이 많이 빠지나 보니까 뛰니까 이제 러닝하니까 눈썹이 많이 빠지더라고요. 왜냐면 마스크를 쓰고 저는 감기 걸리면 안 돼가지고 입을 막고서 뛰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눈썹에 이제 물이 차게 되거든요. 그리고 집에 오면요, 그 물이 떨어지면서 눈썹이 같이 빠져가지고 제가 여기 보면요, 비어 있어요. 우리 그때 현섭이랑 18km 뛰고 와가지고 눈썹이 이제 사라져서 이제 눈썹에 대한 염려가 생기더라고요.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냐면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던 것도요, 자랑할 수 없는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그 강한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다윗에게는 그것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 또는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것은 나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기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자기 처지가 땅 끝처럼 낮아졌을지 모르나 그곳에서 주께 부르짖는다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 겸손한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만을 찾겠다라는 고백이 있는 것이죠. 예, 그랬을 때,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런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만의 높은 바위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요, 자신만의 높은 바위가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나를 어려움으로부터 도와줄 만할 것 같은 그 높은 바위가 나의 능력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 2절의 고백은 하나님만을 그의 높은 바위로 삼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청년용 큐티인 하나님과의 독대라는 묵상 간증에 보면요, 이 청년에게는요, 높은 바위 같은 게 바로 사람을 의지하는 거였었다고 합니다. 거기에요, 이 사람에 대한 부분들이 무너지고 무너지는 사건들이 찾아오는데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스스로 사람을 볼 줄 안다 자신하던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상처 입게 된 것입니다. 제게 돈을 빌려가 갚지 않은 사람,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욕한 사람, 본인이 필요할 때만 저를 찾았던 사람 등으로 인해 저는 공황장애, 불안장애, 우울증으로 약을 먹게 되었고, 일도 그만두고 모든 연락을 끊은 채 한 달 동안 누워 있기만 했습니다. 땅끝까지 내려가게 되어진 것이죠. 그때 저를 교회로 인도해 준 친구가 하나님이 너와 독대하고 싶으셨나 봐.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다 여전히 내가 사람을 하나님보다 우선하고 우상으로 섬겼기에 이 사건을 주신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다시 큐티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조차 제 이기적인 민낯을 보이고 싶지 않아 솔직하게 기도한 적이 없던 저입니다. 하지만 바닥까지 내려가 보니 제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오늘 하루만 살아가게 해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하나님을 높은 바위로 삼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내가 높은 바위로 삼고 있는 다른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은 바위로 삼지 않는 사람들이 제일 소홀해지기 쉬운 것이 바로 예배와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내려가는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더욱 하나님의 품을 파고 드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3,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다윗은요, 주는 날에 피난처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라고 합니다. 피난처라는 것은요, 하나님만이 나를 대적에서부터 지켜주실 수 있다라는 고백이고요. 견고한 망대, 이 망대의 역할은 뭐냐면요, 적이 쳐들어올 때 미리 망을 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견고한 망대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미리 나의 피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다윗은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요,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한마디로요, 나는 주의 임재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려운 게 문제일까요? 상황이 어려운 게 문제일까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문제일까요? 더 큰 문제는 나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쓴 로렌스 형제가 있는데요. 그가 하나님과 이제 교제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주방일, 부엌일, 이 설거지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로렌스 형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한다라는 것은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예배 처소로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요, 하나님의 임재에 거하는데 특별한 기교가 필요 없으며 늘 똑같은 마음으로 단순하게 연습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을 합니다. 15년간 부엌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요. 그런데 그 부엌 일이 그가 좋아하는 일이었을까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는요, 부엌 일을 맡아왔지만 전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의하여서 다리를 다쳤었거든요. 그가 이전에 불편한 다리로 오래 서서 요리하게 되어지니 나중엔 다리에 궤양도 생겼다라고 합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인데, 불편한 일인데 그것을 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한다라는 거, 그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여기 4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문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자신을 부인한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장막에 머물기 원합니다. 나의 장막은 뭡니까? 바뀌지 않는 자기만의 세계인 것이죠. 여러분, 나만의 장막을 내가 만드는데 거기에 자기 부인이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는요, 주의 장막에 머뭅니다. 주의 장막에 머문다라는 것은요, 내가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내가 기뻐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을 만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다윗이 실제로 이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 왕에게 쫓길 때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자기 부인 아니었겠습니까? 압살롬 아들이 반역 일으켰을 때도요, 요압 장군한테, 또 군사들한테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내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를 죽이는 사람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말하는 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주의 장막에 그가 머무는 자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주의 장막에 영원히 머문다라는 것은 저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은 이제 새벽 기도 후에 이제 아산고 들어갈 준비들을 했습니다. 뭐 간식을 사오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또 설교를 새롭게 이제 준비해서 가서 말씀을 나누고 잠시 이제 집에 왔는데요.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설교 머신이 좀 쉬어야 되지 않냐고. 그러니까 전 또 설교가 이제 이 금요기도회가 있다 보니까 조금 쉬고서는 또 계속 이렇게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 시간을 허투루 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계획적인 사람이 아니지만 계획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하지 않지만 사람을 매일 만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자기만의 시간을 보내기 원하는 사람이지만 자기만의 시간을 보낼 수 없고, 이제는 이 말씀 준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내 시간을 내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크리스마스 이브 때 여러분들은 뭘 하셨습니까? 저는요, 양육을 3개나
그래서 그날 밤 10시 반에, 야, 물론 하나가 취소되긴 했지만, 어느 청년하고 말씀 양육을 하는데 거의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양육을 하니까 밤 10시 반이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요, 느낌상 매일 좀 고3 수험생처럼 사는 느낌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라는 사람과는 좀 맞지 않지만 저에게는 이렇게 맞지 않는 것들을 익숙하게 감당하는 것이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무는 삶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화요일에요, 선교단체 간사로 지원한다는 그 우리 교회 다녔던 한 청년을 만났는데요. 그 청년이 대학생 시절에 캠퍼스에서 리더로 섬기게 되었는데, 너무 맞지 않았던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리더를 맡고 싶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기도회를 매주 인도해야 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남들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는 청년이고요. 예, 자신은 말도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맡기 싫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어떻게 했는지를 제가 들어보니 매일 새벽 기도 나가서 2시간, 3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이게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완벽함, 능력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짖고 나아가는 그 모습이 있는 것이겠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을 파고들며 나아가서 그 일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해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계속해서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내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자기 소원을 들으셨다고 하면서 자기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지니 얻을 기업을 내게 주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자신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말은요, 아주 쉽게 말하면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로 나아가겠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말씀으로 자신의 인생이 해석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영혼이 깨어날 때에 비로소 감사의 제목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과 사람이 전혀 문제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이 부분이 좀 큐티 말씀에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레미야 52장 31절에 보면요,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 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여러분, 남유다에요,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여호야긴이라는 이 왕은 비운의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8살의 왕이 되었는데 그는 3개월밖에 왕을 하지 못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원래 밑바닥 인생이었다면요, 뭐 포로로 잡혀가든 감옥에 갇히든 크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남유다 왕이었습니다. 왕족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18살에 3개월 동안만 왕을 하고 바벨론에서 포로이자 감옥에서 지냈는데 몇 년을 지냈냐? 31절에 보니까 37년을 지냈다고 합니다. 37년이기 때문에요, 그의 나이는 55세였습니다. 55세가 되었을 때, 이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그 다음 바벨론 왕이었던 에윌 무로닥이 들어 주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전의 날이 그의 나이 55세에 찾아오게 되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인데, 왜 여호야긴에 대한 부분으로 예레미야서가 끝나게 되어지냐? 남유다 백성들도 희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70년 후에 너희들이 지금은 멸망당하지만 70년 후에 돌아올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경험했던 게 뭐냐면, 너무 믿음 없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그래서 어느 청년을 만났다고 하는데 7년 전에 온양 여자고등학교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 찍은 사진은
제가 기도 모임에 딱 한 번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상담 선생님이 믿으시는 분이어가지고요. 3년 동안 기도 모임을 지원했는데 매주 금요일마다 12시에 간식을 사가지고요. 이 교재까지 무슨 말씀 나눠야 되는지 매주 준비했습니다. 들어간 적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제가 하는 것은 뭐냐면 교문 앞에서 기도 모임 인도하는 아이에게 그날 올 아이들 간식들과 교재를 준비해 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저 기도 모임 갔다고 해서요. 안 믿는 애들도 오긴 했으나 우리 교회에 계속 온 아이들은 없었습니다. 무의미해 보이는 지시로 그 당시는 생각이 되어졌었죠. 그런데요, 제가 이번 주에 듣게 되어진 것인데, 저 기도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 중에서는 뭐 사역자도 나오고요. 뿐만 아니라 어느 한 청년의 고백을 들었는데 그 청년이요. 이 기도 모임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까지도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 소식을 7년 만에 들었거든요. 무슨 생각을 하게 되어질까요? 소망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것은 오늘 아산고 기도 모임에 들어갔는데 이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소망을 갖게 된다고. 그것은 이후에 너희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만나주시고 돌이키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생긴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석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요. 다른 걸 믿지 마시고요. 그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약속은요. 내 생각에는 더디 보인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날이 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제일 먼저 찾는 피난처는 어디,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높은 바위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높은 바위로 삼는지 여러분들에게는 다른 의지할 만한 높은 바위가 있는지를 보자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요. 주의 장막에 영원히 머무르기 위해서 포기해야 하는 나만의 장막은 무엇입니까? 이 나만의 세계, 자기만의 세계를 버려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주의 장막에 영원히 머무른다라는 것은 내가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것은요, 말씀이 지속적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1,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1절에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고 하는데 원어로 보면요. 그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하여 잠잠하다라는 것입니다. 잠잠하다라는 것은 침묵하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마음에 수만 가지 잠잠하지 못하는 잡음들이 들려왔을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했을까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 수만 가지 생각들, 수만 가지 소리들이 우리의 마음에 들리잖아요. 거기에 반응하지 않겠다라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는 부분에 나타나 있는 것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요. 난 아무 말도 하지 않겠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겠다라는 그의 믿음의 고백인 것이에요. 2절에 보면요.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고 구원이고 요새이기에 크게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를 크게 흔들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3, 4절에 보면요. 다윗을 크게 흔들고 있는 것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네, 여기 보니까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겠느냐?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가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들이 다윗을 그만큼 흔들어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요, 우리를 흔들리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를 흔드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용 큐티인 묵상 간증 주의 날개 아래로에 보면요.
이 어머니 같은 경우는 딸들이 자신을 흔들었다고 합니다. 이 남편이 사업 실패, 또 투자 실패로 실직과 투자 실패로 어려운 환경을 겪어야 됐는데 세 딸의 학원만큼은 포기할 수 없어 엄마의 자리를 내려놓고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두 딸은 호된 사춘기를 겪고 있었고요.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막내딸은 외로움을 꾹 참고 혼자 견뎠다고 합니다. 거기 이런 내용이 나와요. 막내딸은 중학생이 되자마자 아침마다 학교에 가기 싫다며 친구들이 교묘히 자신을 괴롭힌다고 울었습니다. 딸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자기 몸을 함부로 대하기 시작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절망감을 느낄 때마다 더욱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해 있다 보니 딸의 나쁜 습관도 어느덧 끊어지고 딸을 구원하실 분도 저를 구원하실 분도 오직 주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듯 이제는 저도 반석이시고 구원이시며 요새이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말씀이 있는 강한 공동체와 동행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를 흔드는 요소들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흔드는 요소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여기 마지막에 나와 있는 고백처럼요. 그 흔드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하나님만을 반석이고 구원이시고 요새로 삼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제 11절, 12절에 보면 나오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여기서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한두 번이라 하면요, 이제 히브리어로 이렇게 보았을 때 이것은 그냥 한두 번 들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행동의 지속성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이겠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적으로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말씀이 계속 들리는 인생이 되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 11절, 12절을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가지고 와봤는데 좀 더 쉽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말씀하셨을 때 나는 두 가지를 배웠다.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요, 한결같은 사랑도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예, 이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말씀이 들리면요, 두 가지를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배운다라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치게 될 겁니다. 사람에 대한 미움이 잠재워질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한결같은 사랑도 주님의 것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허락하신 게 아니라 사랑하셔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이 11절 말씀처럼 계속 하나님의 말씀만 들릴 수 있다면 우리들의 삶은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어느 청년이 그런 큐티 나눔을 해주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기를 간구하며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청년의 고백은요, 이전에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혼잣말로 죽고 싶다는 말을 내뱉곤 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리 힘든 순간이 와도 더 이상 그런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공동체에 붙어만 가라는 말씀이 참이라는 것을 이 시간을 지나며 깊이 깨닫고 있다. 한순간에 극적인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때로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모습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함께 걸어주며 붙어갈 수 있도록 해준 공동체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그 안에서 변화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게 되고 공동체를 통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도 깊이 감사하게 된다라는 이런 고백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렇게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지면요, 하나하나 조금씩 변화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있죠. 왜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이 날마다 들리지 않을까요? 10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가지고 와봤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억압하는 힘을 의지하지 말고 빼앗아서 무엇을 얻으려는 헛된 희망을 믿지 말며 재물이 늘어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씀 다음에 11절 12절이 오는 것이에요. 그런 말씀이 안 들리는 이유가 여기 10절에 세 가지가 나오죠. 억압하는 힘을 의지하지 말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저는 이 억압하는 힘이 내 힘이자 자아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자아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안 들리죠. 빼앗아서 무엇을 얻으려는 헛된 희망을 믿지 말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욕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욕심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재물이 늘어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네, 우리에게는요,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차선책에 불과한 선택지가 없을 때만 붙잡는 것이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들리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지속적인 순종이 우리들에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어제 저희가 그 성탄절이라서 이렇게 전도를 이렇게 다녀왔는데, 전도 갔는데 좀 제일 그래도 인상 깊었던 것은 뭐냐면, 네, 우리 그 민규가 네, 전도를 우리 교회에서는 처음 해본다고 하면서, 네, 어제 전도하는 것을 얘가 즐거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 김지은 집사랑 같이 전도하다가 또 와가지고 좀 더 전도지 남는 거 있냐고. 그래서 남는 거 막 가지고 와가지고 민규가 혼자서 또 전도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얘를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거죠. 제가 또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민규가 아산고등학교에 이제 다니고 있는데 기도 모임에는 오라고 해도 온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 어제가 좀 한 발자국 내딛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제 민규에게도 또 기도 모임에 나올 수 있도록 권면을 하고 그 자리에 또 세워가도록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어제는 또 우리 희재랑 제가 잠시 대화할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 희재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고등학교를 지원했는데 온양고등학교와 아산고등학교를 지원했는데 온양고등학교를 떨어지면 자기는 아산고등학교를 갈 수밖에 없다고 하니까 또 기도 제목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곽희재가 아산고등학교에 계속 와서 기도 모임을 이어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그랬더니 우리 곽희재가 내리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주영이 형 같지 않아요. 저는 기도 모임 만약에 아산고 가면 매일매일 갈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돼봐야 알겠지만 뭘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요, 지속적인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는 것뿐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계속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거죠. 우리 강한결이 어제 전도 자리에서 전도지를 좀 몇 개 그래도 많이 나눠줬거든요. 그러면서 막 자랑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나 전도 잘하지? 그러더라고요. 소리 사모가 맞아, 너 아빠보다 잘해. 너는 내 아들이야. 뭐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순종 잘하는 아들로 만들면 뭐 되지 않겠습니까? 뭐 가장 좋은 자녀 교육이 뭐겠습니까? 뭐 수학 잘하는 거, 뭐 과학 잘하는 거, 그게 아니라 순종 잘하는 자녀로 우리가 또 만들어내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내 영혼을 가장 시끄럽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 소음들, 그 잡음들이 내 영혼 가운데 무엇이 있냐라는 겁니다. 내 내면에는 무슨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이 방해하는 것은 아까 제가 10절로 설명드렸죠. 자아, 욕심, 그런 부분들로 여러분들에게 또 돈에 대한 부분들로 설명을 드렸습니다.